오늘 본문의 내용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온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일고 또 아쉬운 마음이 일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됩니다. 바로와 그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되고 이 안에는 살육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의 군대가 만나게 되면 학살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를 보니까 누가 찾아오고 있습니까? 원치 않은 손님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에는 칼과 창을 들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뒤에 칼을 든 사람 한 명만 쫓아와도 무서울 텐데 뒤에서 전군이 출동해서 쫓아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너무나 놀란 것이지요.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6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떼지어서 지나가고 있는데 뒤에서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그 현장은 아수라장이 된 겁니다. 비명소리가 나고 가족별로 또 친한 사람들끼리 소리 지르면서 살기 위해서 피난의 길이 시작된 것입니다. 구원의 길인 줄 알았는데 이제 피난의 길이 되었고, 그러니까 여유 있게 노래 부르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괴로워하면서 막 뛰어다니면서 하나님께 울부짖기 시작하는 처참한 광경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분노가 나지 않습니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에요. 위기가 또 다른 위기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살이 모세에게로 가게 됩니다. 모세에 대한 원망이 가득하게 되고 그들이 폭도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출애굽하는 것이 실상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죽게 되니까 이제 모세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안 나온다고 했는데 굳이 억지로 보내놓고 이제는 죽게 생겼는데 네가 어떻게 책임질 거냐 하면서 모세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함께하는 모세에게 지금 모든 비난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난을 쏟든 안 쏟든 중요한 것은 뒤에서 군대가 쫓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상황이 종결된 게 아니고 진행되는 가운데 있으니 분노하고 원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게 뒤범벅된 상태에서 피난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와중에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하지요. 자,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지금 누구의 마음이 제일 힘들겠습니까? 모세가 제일 힘듭니다. 고생해놓고 욕은 다 먹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명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데 자칫하다가는 거 다 죽게 생겼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에 끼어들어서 다 죽는 일 가운데 나와서 나도 망하고 이들도 망하고 모두가 망하는 참상을 봐야 되는가? 지금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떨리고 두렵겠습니까? 성경에서 표현하지 않았지 지금 모세의 마음이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신앙을 가지고 선포하면서도 마음이 괴롭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와중에 성경 말씀 보면 주께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밖에 바라볼 분이 없기에 모세는 믿음으로 주께 괴로움 속에 기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면서 제각기 뒤섞여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지금 예측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바다에 손을 내밀었는데 바다가 정확히 반으로 갈라지면서 여러분이 걸어갈 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모세도 본 적이 없고 경험한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걸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지금 뒤에선 쫓아오지요. 아우성 소리는 거칠어지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라고 하지요. 지금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힘겹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진과 애굽 군대의 진 사이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흑암을 두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뭇거리고 다들 방황하는 그 찰나에 바로 붙으면 다 죽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구름 기둥과 흑암, 그러니까 구름이 난무하고 흑암,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앞을 식별할 수가 없어서 애굽 군대가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두시고 어디로 이끄십니까? 홍해로 이끄세요. 홍해가 안 갈라지면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모세가 순종하면 되는데 만약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믿음이 흔들려서 다른 방향으로 틀면 다 죽습니다. 지도자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면 다 죽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바른 길을 선택합니다. 고민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이런 상황을 굳이 만드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붓지 않고 즉각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즉각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큰 동풍이 불었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정도의 바람은 아닐 겁니다. 바다에 불어서 바다를 두 쪽을 낼 정도면 어마어마한 큰 바람, 그 바다를 뚫고 지나가는 큰 바람이 불어서 그 마른 땅을 냈다. 그러니까 아예 물을 흔적도 없이 날려버려서 방벽처럼 세워둔 것입니다. 그 바다를 뚫고 지나가는 큰 동풍을 통해서 바다가 마르게 하시고 좌우에 벽과 같은 것을 만드신 것이죠.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방어막이었는데 이제는 지켜주는 보호막이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위기였으나 오히려 그것이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피난처처럼 되었습니다. 이제 마른 땅이 되었으니까 걸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도 길은 뚫렸으니까 급히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참 복잡한 것이 뒤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흑암으로 막아두셨으면 끝까지 막아두셔야 되지 않습니까? 바다를 건널 때까지 막아줘야 이게 되는데 뒤에 보니까 성경 말씀에 23절에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러니까 뒤에 있던 흑암하고 구름 기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가 확 열리니까 바로의 군대들이 바닷가, 그 마른 땅으로 같이 뛰어들어온 겁니다. 이쯤 되면 모세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아니, 홍해를 갈라놓으셨으면 뒤를 막아주셔야지. 지금 홍해를 걷고 있는데 이 문제가 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약자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 때 보물하고 가축하고 이것저것 다 챙겨왔습니다. 그러니까 짐이 많아요. 근데 뒤에 오는 사람들은 장정들이고 말을 탔고 병거를 탔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붙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아두셨어도 조금 있으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명확한 진리와 같은 겁니다. 그 홍해 안에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도 이제 죽을 거고 모세가 봐도 죽게 생겼습니다. 아니, 더 좋은 방법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한 번에 천사 보내셔서
뒤에서 구름이 막 피어나고 흑암이 있을 때 전멸시켜버리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조금만 시간을 늦춰도 홍해를 지나고 나서 닫아버리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 말이 어떻습니까? 좀 일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살리려면 확실하게 살려주셔야지. 이거는 뭐 살려주는 것도 아니고 죽이는 것도 아니고 마음은 콩닥콩닥 뛰는데, 아니 애들 꼬마들 데리고 막 뛰면서 그 어미의 심정들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고 뛰어가고 아주 온갖 풍파가 가득한 그 시점에서 누구도 하나님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런데 이런 혼돈이 가득한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한테 붙잡히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24절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과 병거를 타고 쫓아오니까 근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갑자기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구름 기둥과 흑암으로 막으셨다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25절에 자세히 써 있죠.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지금은 병거바퀴가 막 벗겨지고 어떻게든 추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막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지금 믿음이 누가 더 커지고 있어요? 애굽 군대가 믿음이 커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흑암이 일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 따라서 지금 가고 있으니까 밟고 자기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열려져 가지고 일단은 죽이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군대 아닙니까? 군대면 지휘관이 앞으로 가자고 하면 가는 거예요. 생각 많이 하지 않고 갔는데 거의 다 다다랐는데 이제 막 바퀴가 빠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한두 개 빠지는 게 아니고 전군의 바퀴가 막 다 빠지고 난리가 나니까 이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 사람을 치는 거다. 우리를 지금 그 신이 공격하고 있다고 깨달은 거예요. 믿음이 생겼습니다. 교회 세워도 아마 많이 출석할 것 같습니다. 애국 군대가 믿음이 생겨서 즉각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도망가자 이겁니다. 도망가자. 우리가 도망하자. 그러니까 이 장관이죠. 앞에서 막 도망가고 있는데 추격하다가 갑자기 이 사람들이 뒤를 돌아서 쏜살같이 도망가는 모습을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야기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금 갑자기 왔다가 또 도망갔다가 막 정신이 없고 구름 기둥 나왔다가 불 기둥 나왔다가 막 바퀴 벗겨졌다가 이렇게 복잡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실까? 아무도 알 수가 없지요.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조금 알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야 조금 감을 잡게 됩니다. 그냥 도망치는 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을 완전히 전멸시키려고 작정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도망가는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대적한 애굽 군대 자체를 멸하시려고 작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머리 위에 더 높은 차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에 일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시간은 지금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홍해가 갈라지기 전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면 했을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나서 이제 곧 도착하게 되면 그때서야 뭔가 해주길 바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영적인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간의 흑암기가 있습니다. 이걸 암흑기라고 그래요. 영적으로 혼돈이 가득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시대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사사를 세우든 선지자를 세우든 왕을 통해서 역사하든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세상 가운데 임하셨는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침묵의 기간이 도래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셔요. 그리고 조용히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주님은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 주님은 침묵하십니까? 지금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할 때인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꽤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때가 참해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때가 우리에게는 최고의 때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늦은 감이 있다고 사람들은 말할지 모르겠지만 적법한 때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을 영원토록 할 것 같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때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늦은 것 같지만 그때는 완전하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미흡해 보이지만 그분의 때에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죽음을 통과하실 때 하신 말씀이 이것이죠.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다 끝내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구원의 은혜가 흘러오게 되었습니다. 늦은 것 같지만 완전했고 부족한 것 같았지만 그분의 계획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권사님 가정을 만나서 이제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권사님께서 딸을 데리고 왔어요. 저하고 나이 차이 별로 되지 않는 딸인데 딸을 데리고 와서 상담을 하신다고 해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상담을 해줄 수 있을까 싶었어요. 근데 또 상담 내용도 좀 제가 딸이 결혼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나 신앙 상담인 줄 알았더니 결혼 상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좀 버거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상담을 시작했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이제 고민거리가 그거예요. 딸이 좋아하는 남자는 딸을 좋아하지 않고 딸이 싫어하는 남자들만 딸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열려지지도 않고 그 좋아한다는 사람은 딸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것처럼 애매하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이라는 생각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당장. 왜냐하면 이분은 화가 나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지 않으시고 아니 딸이 이렇게 관연했는데도 말씀도 안 하시고 답답해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통함이 이게 서려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을 때 우리 입술 가운데서 감사가 나올 수 있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 입술 가운데서 아름다운 찬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마음 가지고는 주님께 감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맞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이것이 큰 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반드시 이 딸은 결혼할 겁니다. 아멘 이러시더라고요. 뒤에서 땀이 흘렀어요. 책임져야 되잖아요, 제가. 아멘을 안 하셨으면 지나가는 건데 이분이 아멘 이러시는 거예요. 반드시 올해 안에 결혼할 겁니다. 아멘 이러시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어차피 일은 벌어진 거. 하나님께서 올해 안에 결혼하실 건데 한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주님의 때를 믿고 그리고 남자 만날 때 이렇게 저렇게 재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있어서 인도하려고 하는데 내 기준이 너무 강하고 내 생각이 너무 강하면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지 못하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까지 계속 기다리게 하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내려놓고 주께서 원하시는 때에 마음껏 일하시도록 다 오픈해둬라.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결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라면 제가 결혼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려놓고 기다려라.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나가되 마음의 여유를 갖고 주님이 반드시 결혼시켜준다는 걸 믿고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평안함 가운데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혼했습니다. 제가 더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청첩장을 들고 있는데 저는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남자를 만났어요. 뭐 억지로 결혼한 건 아닙니다. 이거 말씀 맞추려고 어머니께서 어떻게든 막 결혼하라고 한 게 아니고 딸이 자연스럽게 만나던 중에 자기 배필을 만난 겁니다. 나중에 아이를 낳고 아이도 데리고 왔어요.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참 묘한, 야, 하나님 참 살아계시죠. 역사하시지요. 감사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해서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애국 군대가 쫓아온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죽으면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누가 기다리지 못합니까? 사람이 못 기다려요. 왜냐하면 내 생각엔 이거 아니거든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내 시나리오대로 하면 이렇게 하면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못 기다리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차원은 우리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차원에서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정합니다. 그 시간과 그 상황은 우리하고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꼬맹이 아이가 생각하는 것과 장성한 어머니가 생각하는 것이 같습니까? 꼬맹이는 지금 당장 뭐 안 보여주면 세상이 다 끝난 것 같고 내 인생 망한 것 같지만 어머니는 더 큰 꿈과 계획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컨트롤하고 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큰 계획을 가지고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짐작을 못할 뿐이지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어떨 때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에 그 공간, 그 시간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판하고 원망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정처 없이 방황한다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실 거라는 착각 속에서 입술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범죄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불신하게 돼요. 기도해봤자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습니다. 어차피 지금 역사하지 않으시니까 어차피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실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지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를 막으셨다가 열어놨다가 다시 추격하게 했다가 다시 바퀴를 벗겨서 도망가게 하신 것은 그분의 계획입니다. 그때 모두를 다 수장시키려는 하나님의 타이밍이었지요. 그때까지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습니다. 모세도 똑같이 힘들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인생 다 바쳐서 여기 왔는데 이거 다 허물어지는 걸 보면 얼마나 죽고 싶겠습니까? 끝까지 마음은 요동치고 감정적으로는 괴로워도 하나님을 따라서 침묵하고 있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때까지 기다렸느냐? 하나님은 모든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때를 선택하십니다. 그러니까 안 맞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어둠이 강력할수록 빛은 더 찬란하지요. 위기가 급박할수록 사탄의 역사가 짙어질수록 그곳에 피어나는 주님의 능력은 막강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주님이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역사하되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시기와 때를 찾아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한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익히 들었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하면서 금방 도달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빙빙빙 돌다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때를 믿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교만해졌기 때문이에요. 축구 경기 TV를 볼 때 참 신기한 것이 다들 축구 감독이 됩니다. 선수들 뛰고 있고 축구 감독 한 명인데 전 세계 모든 남자들은 축구 감독이 됐어요. 저 선수 바로 경제시켜야 된다. 축구 감독 믿었더니 안 되겠다. 바로 잘라버려야 된다. 그러면서 뭐 축구 경기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선수와 감독 위에 있지요. 근데 막상 경기장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헛발질하고 뛰다가 숨 헤헷거리고 쫓겨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재단하거나 하나님의 역사의 때를 뭔가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교만하다. 이게 참 어려워요. 신학생들끼리는 성경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거 몰랐거든요. 근데 아버지께서 신학교 갈 때 그러시는 거예요. 신학생들끼리 성경 얘기하지 말아라.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친한 사람이 있었는데 성경 얘기가 나왔어요. 서로 얘기 나눴습니다. 5시간을 논쟁했습니다. 5시간을. 밥 먹고 앉아서 어스름 피우고 새벽까지 오는데 앉아가지고 서로 핏대를 높이면서 막 서로 막 의를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때 깨달았습니다. 결론은 없어요. 자기 얘기하다 끝난 거예요. 아하, 이게 참 교만해지니까 서로 논쟁만 하다 끝나는구나. 그렇지요 하고 끝나면 되는데 서로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다 보니까 밤새 논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노뱀을 보며 살 것이다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아니 무슨 노뱀을 본다고 살아. 뱀에 물렸는데. 그러면서 자기들의 방법과 방식으로 구원받기를 위해 노력합니다. 분명히 민간요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뱀에 물렸을 때 하는 거. 그거 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 방식과 방법을 따라 한 사람들은 다 죽었고 어떤 사람만 살아남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노뱀 꽂아가지고 보면 산다고 한 그거 믿고 받아들인 사람만 살았습니다. 아니 저게 뭐야 라고 한 사람들은 다 죽었고 아멘하고 주님의 때에 순종한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던 단 2명의 사람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고 나머지 세대는 다 전멸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죽게 만들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성도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는 성도의 믿음과 인내는 이것이니.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고 인내하는 것이고 주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엎으셔서 애굽 사람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28절입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한 명도 살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 명은 살 수 있지 않나? 하나님께서 다 죽이려고 작정하시니까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심판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재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 시편 40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도 말하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법칙이라는 것을 다윗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에 주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구원의 때의 구원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과 이 교회 모든 문제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마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지금이 아니고 훗날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의 때 지금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내 생각과 차원을 넘어선 방법으로 일하실 거야. 그 믿음의 마음으로 생각을 지켜놔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구원을 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구원의 역사를 찬송하고 찬미합니다. 시편 106편 9절에서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비록 슬픔이 가득하고 탄식이 가득하고 눈물이 가득했지만 마침내 주님의 때 역사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의 주께로 올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36편 14절과 15절은 말씀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내가 생각하는 지금이 아니어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때에 영광 받으실 최고의 타이밍에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오늘 기다리며 주님께 기도하고 오히려 주님을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우리가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 안에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일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님의 때에 역사하시리라. 이 확신이 생기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찬송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 한 해를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하시고 주님의 때 역사하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찬송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주님의 때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